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아마 해탈일 것입니다. 그러나 해탈은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쉽게 얻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레코드판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가수를 직접 만나는 것과 같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은 레코드판 들으면서 만나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레코드판에서 들리는 가수의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가수를 직접 만나는 것과 같은 그렇게 어려움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해탈을 얻은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또한 못 얻을 까닭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이 해탈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마음의 기상이 없다면 해탈은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해탈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자격 조건입니다. 한번 해볼까 하는 기분으로는 어림도 없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건 차라리 쉬운데 해탈하긴 그것보다 그거 정도를 더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명상을 하고 있으면 해탈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굳이 해탈이 아니더라도 우주의 근본 세계를 터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주의 근본 세계라고 하는 것이 물이라면, 그리고 그 물이 끓고 있는 상태가 지금 여러분의 심정이라면, 그렇게 가부좌를 틀고 앉아 명상을 하면 그 심정이 고요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 고요한 상태가 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석가일의 많은 선사들이 명상을 통해서 우주의 근본 세계를 터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런 걸 하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럼 명상은 해탈이 아니라 단지 휴식일 뿐입니다. 휴식으로서의 효과는 많습니다. 그러나 그거에서 해탈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앉아있는 모습은 이 부처가 아니고 사실은 돌부처입니다. 옛날에 석가모니는 그거 하다가 실패했어요. 실패한 게 아니라 안 된다는 거 알고서 때려쳤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그렇게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이와 같은 과정을 겪은 석가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만약 석가가 없었다면 지금 수없이 많은 명상가들이 모두 해탈을 한 사람인 줄 착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본인도 자신의 본 모습을 분명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명상은 단지 해탈 후에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나, 그리고 해탈한 사람은 그렇게 명상하면서 마음 모으지도 않아요, 사실은. 아니면 정신적 휴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해탈을 하기 위한 과정은 절대 아닙니다. 우주의 근본 에너지 세계, 우리 마음도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근본 에너지를 통해 모든 작용에 끄달림에서 벗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우주의 근본 에너지는 스스로 작용을 일으켜 뻗어나가는 기운과 끌어당기는 기운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끌어당기는 기운이 입자들을 뭉쳐놓으면 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이런 물체가 되고, 또 뻗어나가는 기운이 그 물체들을 흩트려 놓으면 물체는 부셔져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또한 그와 같아서 끌어당기는 기운이, 즉 우주가 에너지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그 에너지가 끌어당겨 오면은 그 끌어당기는 기운이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세계, 이것을 우리 몸속에 끌어오면 우리는 보고 듣고 냄새를 맡으며 그것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끌어온 것들 속에서 의식 활동이 일어나면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정신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고 듣고, 지금 바깥에서 새소리 들리죠? 이런 것들을 다 듣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건 새가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부 다 지금 과거 속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뻗어나가는 기운은 우리 몸을 움직이는 작용을 합니다. 이 뻗어나가는 기운의 핵심을 영혼이라고 하는데, 이 영혼은 반응하고 행동할 뿐 생각할 수 있는 의식작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팔을 움직이는 거, 이건 다 영혼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의식과 행동하고 움직이는 영혼은 서로 다른 두 개가 아니라 바로 또 한 몸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자의식이 간다고 하면 영혼이 몸을 움직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근데 붙어있기 때문에 둘이서 서로 마음이 맞아가지고선 간다 하면 가면 되는데, 안 해보거나 어려운 일은 가자 하면은 안 해봤기 때문에 못 가면 어쩌나, 이런 걱정을 하게 되면은 영혼은 또 그런 못 가면 어쩌나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명상을 통해서 고요해진 마음은 의식 활동이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식이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는 자신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물은 물인데 물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영혼은 그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그것이 영혼의 각인이 되어서 무의식적으로 그와 같은 행동을 자꾸 하게 됩니다. 이것은 영혼 스스로가 자신을 구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생각하는 의식은 사라져 없어져도 영혼은 계속 남아 다시 환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환생을 한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근데도 본인이 환생했던 걸 몰라요. 왜냐? 생각하는 의식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 텔레비에 보면은 3살 먹은 꼬마가 기타를 잘 친다든지, 아니면은 3살 먹은, 4살 먹은 이런 애들이 노래를 잘하는 것은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죽은 사람이 다시 환생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생각하면 이런 꼬마가, 이렇게 어린 꼬마가 기타를 잘 치는 것이, 그리고 또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이 신동처럼 보여 좋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영혼이, 이 영혼에 강하게 각인된 것은 바로 그 사람을 구속하는 영혼의 속박입니다. 마치 심심해서 한두 번 피운 담배가 거듭하다 보니 영혼에 각인이 되어 끊기 어려운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영혼의 각인은 스스로를 구속하는 자신의 속박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하면은 그것이 영혼의 각인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와요, 그 행동이.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거지만 바로 그것이 속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음 생에서 그래도 좋은 재능을 갖고 일찍 성공하고 싶으면 지금 이렇게 열심히 영혼에 각인을 시키면 됩니다. 재능이란 이렇게 영혼에 각인된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능이 바로 여러분을 속박하는 구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내 얘기를 들으면 이게 좋다는 얘기야, 하라는 얘기야, 하지 말라는 얘기야, 고민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이 이렇게 필요한 것은 일부러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각인시키는데 많이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자기 좋은 것만 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술 먹고 뭐 내내 질질 오줌이나 싸고 다니고 이런 게 각인되면은 다음번에 태어나도 또 그렇게 합니다. 예. 전생에 내내 술집에 다니면서 주모들 손에서 놀아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여자만 보면 자꾸 가서 톡톡 만질라 그러고 그래서 딱이 맞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자기는 사실 그렇게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닌데 왜 이러나 이러면서 고민도 할 겁니다. 정신병원에 가고 별짓을 다 해요. 그러니까 다 전생에 하는 짓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들은 그래도 다행히 전생을 보질 못하니까 여러분들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우주는 그걸 생각 못하게 만들어 놨을까를. 그걸 생각해 놓게 나면 아주 골치 아픕니다. 그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또 정신과 의사들도 또 벌어먹고 살 수도 있고 그러는 거지. 그 반듯하게만 살아봐요, 이 세상에. 예. 자, 그래서 원래 종교의 창시자들은 이와 같은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길을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창시자 이후의 제자들이 스승처럼 해탈을 하지 못하고 말만 전하다 보니까 그래서 또 지네들이 나름대로 이상한 율법을 만들어서 오히려 사람들을 구속시키고 있습니다. 일요일날 교회에 가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든지 또 아니면 목탁을 치고 불경을 외우지 않으면 극락에 가지 못한다든지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율법은 사람을 구속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해탈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자기네 단체에 묶어두기 위한 속박인 것입니다. 나는 7살 때인지 4살 때인지 우리 어머니랑 같이 절에 가본 적이 있어요. 절에 갔더니 어떤 공양주 아줌마가 우리 밥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우면 그 아줌마를 봤어요. 왜냐면 그 아줌마는 무슨 돈 받고 하는 아줌마 같지 않았을 때, 내 어렸을 때 내 느낌에. 그래서 아줌마 여기서 왜 밥을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죽어서 부처님 나라에 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4살 때지만 어렸을 때 뭐 대충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아줌마 여기서 밥을 하면 부처님 나라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를 많이 하면 부처님 나라 간다는 거예요. 보시라는 게 뭔지 몰랐지만 하여튼 부처님을 위해서 이런 봉사를 많이 하면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한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아줌마를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난 부처님 나라에 안 갈래요. 그 아줌마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부처님 나라에 가는 게 좋다고 여지까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꼬마가 왜 안 간다라고 그러나. 왜? 난 거기 가서 아줌마 같은 사람들과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그 아줌마는 그 이상한 몸바바지 같은 거 입고 앉아있는 게 내가 볼 때 영 그 모양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나를 이상한 눈으로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다가 뭐 한 방 맞은 것 같은 눈으로 나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어요. 자기는 부처님 나라 가면 좋다고서 나한테 막 얘기했는데 나 거기서 아줌마 같은 사람들과 같이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뭐 너무 없어군이 없었나. 자, 해탈이란 구속된 영혼에서 벗어나고 또 의식 활동을 잃지 않는 그런 우주의 근본 에너지 전체를 터득하는 것입니다. 불가에서는 이것을 도노라고 합니다. 도노. 깨달을 자에 도노. 그리고 이와 같은 우주 에너지를 터득하면 모든 장애로부터 끄달림을 받지는 않으나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영혼의 작용, 해왔던 것이 그대로 각인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 작용이 계속 나타나기는 합니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이것을 습기라고 하며 습기는 곧 영혼에 각인된 습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자기 습기가 있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산에 가서 무술수련을 했는데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내내 폭포수 밑에 가서 폭포수를 맞았어요.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좋았던 겁니다, 그게. 왜냐면 손가체가 발달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설명이 없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좀 아는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항상 추웠어요. 추워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코가 막혀서 약간씩 이렇게 킁킁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이런 게 다 습관되는 겁니다. 본인은 모르는데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닌데 이렇게 습기가 돼가지고선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알고 하는 거고, 그 모르고 하면 얼마나 시끄러운데요, 그것도. 옛날에 중국에 공자가 노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노자는 공자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어요. 예하는 대답과 응하는 대답이 뭐가 다르냐?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예의를 가르친다며 예하는 대답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한테. 예하는 게 다 공자가 가르친 거예요. 사실 예나 응은 똑같은 뜻입니다. 그렇죠? 꼬마들은 존댓말 안 쓰잖아요. 응 그러지. 그러나 예에 사로잡혀서 살면은 그것은 바로 구속이기 때문에 인생을 속박당하게 당하게 됩니다. 때문에 노자는 공자에게 예하는 대답과 응하는 대답이 뭐가 다르냐고 물었던 겁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예의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결국 죽은 뒤에는 그것이 구속이 돼서 그래서 너는 그 속박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겠느냐 하고 노자가 물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 사회에서의 예의는 하늘나라에서는 속박인 것입니다. 아셨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죽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짓이 그대로 다 영혼의 메모리가 돼가지고 다 그대로 합니다. 그 다음에 태어나면 또 그렇게 해요. 이런 점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이 본인이 나름대로 잘생기고 그랬으면은 그걸 고마워해야 됩니다. 그걸 또 더 잘생겨 보겠다고선 막 손대면은 현생에서 잘못하면은 저 선풍기 아줌마처럼 되고 또 그걸 고마워하지 않으면은 또 잘생겼는데 고마워하지 않고 함부로 막 살면 다음에는 이상하게 못생긴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이런 작용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건 다음번 생각과 관계되는 거지만 지금 현재 생애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지금 여러분들이 미래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은 이 대목을 주의 깊게 잘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율법은 틀립니다. 사랑은 뻗어나가는 우주의 기운이지만 율법은 여러분을 구속시키는 속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율법에 얽매여 살면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예. 어디 다니는, 여러분들 다녀서 일요일 날은 꼭 예배당에 와야 된다느니, 그리고 죽어서도 그 중들 옆에 가면 안 돼요, 사실. 왜냐면 얼마나 이거 탁탁. 그것도 음률이나 잘 맞추면 괜찮아요. 시끄럽게, 절에 가서 그럼 또 시끄러운데, 가서 중들 옆에 가서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새벽부터 이걸 친다 그러면, 물론 죽으면은 새벽이 그런 것도 없겠지만, 습관들어서 계속 합니다, 그거를. 예. 그래서 율법에 얽매여 살면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는 천당도 지옥도 없습니다. 네, 없지만 이렇게 율법에 얽매여서 살면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아셨죠? 차라리 안 나가면은 천당도 안 가고 지옥도 안 가는데 어디 다니면 본인이 지옥을 만들어서 가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는 공자에게 이해하는 대답과 응하는 대답이 뭐가 다르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해탈을 다른 말로 누진통이라고도 합니다. 모든 장애로부터 벗어난다는 뜻이죠. 이 말은 곧 여러분의 기억마저 여러분을 속박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끌어당기는 기운이 끌어온 세계 안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과거 속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자의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의식, 나라고 생각하는 건 자의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끌어들여온 것 안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과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안 배웠던 글을 여기다 쓰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알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 나오신 분들, 내가 여러분들 안 배운 거 글 여기다 쓰면 여러분들 그걸 알 수 있어요? 왜 모르겠어요? 과거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은 본인을 지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인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지금 헛소리들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여러분의 생각은 곧 자의식이며 자의식은 곧 과거인 것입니다. 그러나 해탈은 현실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을 바로 느끼며 살 수 있는 것이 해탈입니다. 그래서 해탈을 하지 않은 인생은 모두 과거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해탈한 사람이 안 해탈한 사람하고 살면은 그나마 누진통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살 수 있는 거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옛날 중국에 조주 선사라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조주가 이제 바깥에 있다가 막 실내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느 학생이 물었습니다. 학생이라는 건 이제 배우는 중이다 이런 얘기예요. 달마가 서쪽에서 오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도노라는 것은 뭡니까? 혹시 깨닫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렇게 조주가 쓱 쳐다보고 대답했어요. 뜰 앞에 잣나무니라.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런 이 깨달은 선사들이 했던 대화를 묶어놓은 것을 전등록이라고 하는데 이거 스님들도 그러고 이걸 해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내가 이 근래에 들어서는 최초로 이걸 해석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뜰 앞에 잣나무니라. 나는 사실 잣나무 잘 모릅니다. 소나무 비슷하다는 건 아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잣나무라는 것은 푸른 나무다. 사시사철 뭐 잎이 떨어지지 않는다. 별 의미를 다 부여하고 있었어요. 나는 알았어요. 그 집 마당에 잣나무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이 말뜻을 별의 별 해석을 다 합니다. 그리고 모두 다 틀린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의 뜻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당시 조주가 머물고 있던 그곳 마당에 잣나무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조주가 쓱 보고 뜰 앞에 잣나무니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 뜻은 눈앞에 있는 현실이 곧 돈이라 이런 뜻입니다. 예. 그 뜰 앞에 잣나무니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한테 물어보세요.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마이크니라. 이러면 또 여러분들이 여기다 대고 온갖 소리를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예? 말 많이 하는 말 많이는 마이크 보면은 금방 해탈하겠네. 예, 절대로 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2016년에 이 조준의 집 잣나무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발표했어요. 자, 지금 저 사진 보세요. 저기 지금 조준의 집 앞에 있던 잣나무입니다. 그때 잣나무가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7그루의 잣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요즘 사람들이 그 잣나무를 보고 또 싸우기 시작하고 있어요. 조주가 말한 잣나무가 바로 이 잣나무다.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는 그거 아니다 이거다. 이러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해탈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 자의식의 고통입니다. 어느 잣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있는 현실 그 자체가 곧 진리이니라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탈을 하면은 이 있는 진리를 다 사랑하게 됩니다. 다 고맙게 생각하고. 근데 해탈을 하지 못하면 이 현실이 눈에 보이지 않고 자기 욕심만 눈에 보이니까 이게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현실과 같이 살면은 그런 외로움은 없어지고 이 감사 상태에 되는 겁니다. 고맙다라는 걸 느끼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해탈은 모든 장애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한 조건은 장애에 빠지지 않는 높은 기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겁나는 것을 이겨내려면 겁나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걸 다 겁나는 물건을 다 치워버린다 그래서 안 겁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뭘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들도 들어서 알 것입니다. 옛날에 석가가 태어나서 일주일 만에 앞으로 7발자국 뒤로 7발자국 걸으면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나는 석가를 그렇게 병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 들으면 아 석가는 대단하다. 일주일 만에 걸어 다녔대. 대단한 것 같지만 석가는 그런 그 불구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태어난 지 7일 만에 걸었으면 그게 불구자지. 그게 사람입니까? 네, 그건 이제
너무 이렇게 띄워놓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 후대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니까요. 어쨌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게 뭐 27했든지 47했든지 37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게 석가의 기상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니까 모든 장애도 다 밑으로 내려갈 수 있었던 거지. 천상천하,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 마치 이거 반대되는 말을 말하고선 쪼들려서 살면은 절대로 해탈 못하죠. 그리고 또 노자 또한 그 기세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잡았는데 야 이렇게 반말로 했어요. 반말로. 얘하고 내가 흥하더니 뭐 같으냐. 바로 이런 것들이 이 해탈을 할 수 있는 조건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비록 배운 학식은 없지만 사람을 내려다보는 듯한 해능 또한 높은 기상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해능이 나는 상근기가 아니면 접견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어요. 상근기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뛰어난 인물이 아니면은 접견하지 않겠다, 만나지 않겠다. 지는 무식해가지고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서 한자를 몰라요. 글자를 몰라요. 말만 해줘야 돼요. 말하면 옆에서 받아 적어줘야 돼요. 대신 써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신 써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본인은 쓰지 못해도. 그 밖에 달마, 조주, 황벽, 임제, 마조, 남전, 설봉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사들은 자신을 뛰어넘는 높은 기상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 아까 강의를 시작할 때 높은 기상이 해탈의 관문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석가도 하는데 내가 왜 못해? 이렇게 하는 거지. 어떤 사람은 석가 그러면은 뭐 그냥 하느님 모시듯이 부처님 그러면서 그런 사람은 절대로 못 깨달아요. 그리고 이와 같은 기상을 갖추어야 현실의 어려움도 뛰어넘고 또 자기라고 하는 자기 애착도 뛰어넘고 또 자의식과 영혼의 작용을 받지 않고 우주 최초의 근본 에너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워서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기상이 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주 에너지를 터득하는 것을 도노, 또 대각, 또 신선, 또 일본에서는 사토리 등으로 표현합니다. 옛날에 석가가 있었던 곳은 계급주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는 왕족이었죠. 그러니까 브라만과 왕족, 그리고 평민과 노예가 있었습니다. 브라만과 왕족은 그래도 괜찮지만 평민과 노예는 어쩔 수 없는 차별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그랬죠. 그래서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또 똑똑하고 유능해도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평생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이제 석가문의 좀 불행이기도 해요. 그래서 석가는 이들 모두를 차별이 없는 해탈의 경지로 데려가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불교의 시작이고 이렇게 불교는 해탈을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석가의 가르침은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해탈만 하다 보니까 맨 앉아서 궁시렁궁시렁 거리고 얘기나 하고 일을 안 해요. 일한다는 게 결국 밥 묻어 먹으러 다녔어요. 예. 그래서 나는 석가를 여러분들은 부처님이라고 생각했지만 석가는 직업이 거지예요. 거지. 예. 석가 직업은 거지예요. 근데 나중에 또 그런 석가한테 사람들이 많이 갖다 줬어요. 그래서 땅도 많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러나 해탈에만 치우치다 보니 현실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석가는 이와 같은 자신의 처지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계급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날 그렇지 않은 이곳에 태어난 것이 여러분들은 정말 큰 행복입니다. 오히려 우리랑 같은 땅덩어리지만 이북에 태어나면 출신 성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출신 성분 없이도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이북에 비하면 해탈한 사람들이랑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해탈 못하면 억울한 거죠. 그래서 석가는 자신의 부족함이 끝날 시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하면 또 무슨 석가가 예언자처럼 생각하는데, 원래 여러분들도 나중에 해탈하면 보세요. 원래 시간은 없습니다. 부글부글 물 끓는 거 보고선 판단하는 거지. 그래, 그 당시에 석가가 보니까 한 2500년 후에, 그때는 해탈을 찾는 가르침보다는 그 에너지를 사용해서, 우주 근본 에너지를 사용해서 현실을 풍요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에너지가 굽이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펼치는 사람을 설가는 그 당시에 자시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시불이 찾아올 것이다. 그럼 너희들은 자시불을 따르라, 내 말을 따르지 말라라,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 자라고 하는 것은, 자는 자비할 때 자자입니다. 이 자는 스스로 작용을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작하면은, 작용할 때 작자는 인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는 스스로 일어나는 작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석가는 그것을 자시불이라고 했습니다. 이 자시불은 스스로 구속됨이 없이 우주 스스로가 움직이는 작용을 통해 보다 풍요롭고 행복하게 즐거운 삶을 사는 길을 가르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권능이 되어 서로 가진 것을 놓고 다투지 않아도 모두가 풍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듭 반복하여 구속됨이 없이 영혼의 원하는 것을 간단하게 입력하면 그것이 현실에 나타나는 그런 우주의 힘을 사용하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개인이 노력하려다 보니까 자꾸 영혼에 각인이 됐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시불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면 뭘 하냐면, 그 사람이 하는 방법으로 하면은 하는 것은 영혼이 하고 영혼을 움직이게끔 하는 걸 사용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혼은 거듭 반복하면 각인이 되어서 스스로를 구속하지만, 이렇게 우주의 힘을 사용하면 구속됨이 없이 누구나 간단하게 원하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주의 힘을 사용하는 것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코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아주 쉬운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자의식으로 하기 때문에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혼에다가 입력시키는 것이 안 해봤기 때문에 처음에 좀 어려울 뿐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잘 되는 사람은, 잘 된 게 왜 잘 됐겠어요? 영혼이 했기 때문에 잘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내 얘기만 들어도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파워는 곧 우주의 힘을 사용하여 원하는 것을 현실 세계에 창조하는 기적의 힘입니다. 그러나 그 원리는 간단해서, 만약 양자 물리학자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그들은 사이파워가 파동 문명 시대의 결정체라고 말할 것입니다. 결정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왔던 시대는 입자 문명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내 말이 어려운 거예요. 입자 문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이게 전부 다 바뀝니다. 이제 점점. 입자 문명은 파동에 의해 만들어진 것을 놓고 서로 다투는 그런 시대입니다. 어떤 파동에 의해서 전부 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것만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서로 차지하겠다고. 여러분들도 파동을 통해서 하면 되는데, 그걸 여러분들은 모르고 파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만 놓고선 지금 여러분들은 눈앞에 보이는 게 그거니까 이걸 가지고 싸우니까 지금 세상이 험악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파동 문명은 너와 내가 없이 보다 큰 파동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물체 이전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2012년은 입자 문명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파동 문명 시대가 도래하기 위한 이 사이파워가 탄생한 해입니다. 사이파워라고 이름 붙여서 이 세상에 나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류는 지금까지 해왔던 고뇌에서 벗어나 영혼을 통해 원하는 것을 창조하고 자의식은 그것을 누리면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그렇게 장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와 같은 파동 문명 시대를 받아들여서, 이 입자 문명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 속 안에 그게 없으면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게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그냥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풍요롭게 그리고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는 여러분들이 영혼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렸을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손가체가 커요. 그래서 어린애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거 틀려요. 어른들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컴퓨터를 가르치려고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어머니나 아버지 같은 노인네들은 컴퓨터를 배우려고 그러면 못 배웁니다. 예. 근데 5살짜리는 금방 배워요. 5살짜리가 금방 배운 것은 많은 지식과 학식이 있기 때문에 배우는 게 아니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네가 못하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머릿속 안에, 즉 과거 안에 없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냥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방해하는 게 여러분들의 자의식이에요. 왜냐면 자의식이라는 건 과거 속에서 생각하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2012년은 입자 문명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파동 문명 시대가 도래하기 위한 사이파워가 탄생한 해입니다. 그리고 인류는 지금까지 해왔던 고뇌에서 벗어나 영혼을 통해 원하는 것을 창조하고 자식은 그것을 누리며 행복하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그런 삶을 살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히 해야 할 거를 자의식이 하려고 그러니까 고뇌하는 겁니다. 걱정이 많고. 그러나 영원히 하고 자의식은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와 같은 파동 문명 시대를 받아들여서 행복하고 풍요롭게 그리고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따라와서 여러분들은 미래의 선구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모두 버리십시오. 예. 걱정을 하거나 고민을 하던 삶을 버리십시오. 걱정거리가 많으면 손으로라도 털어서 띄워버리십시오. 예. 왜냐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걱정 안 하고 살아? 이게 문제인 거예요. 걱정을 하니까 자꾸 또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라는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사실 필요 없는 거예요. 걱정을 하지 말고 걱정을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 해결할 수 있는 게 사이퍼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나 지금 친구한테 지금 100만 원을 빌렸는데 이걸 어떻게 갚나? 이걸 생각하지 말고 200만 원 들어올 걸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계산 못해요 그거? 그게 여러분들 그렇게 바보라니까요 사람들이. 100만 원 갚을 걸 걱정하지 말고 200만 원 들어올 걸 하면 되잖아요. 예.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원하는 것을 간단하게 염려에 입력시키십시오. 들어온다고. 그리고 그렇게 입력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어느덧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왔던 그런 여러분들의 생각은 즐거움만 누리십시오. 그러면 인생은 편안하게.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살게 되면 수명이 점점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우리 몸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진짜 본 수명은 120살입니다. 최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120살 이상은 사셔야 됩니다. 나는 그 120살 산 사람들은 봐왔어요. 그 사람들이 정상이고 그 전에 죽는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파동문명으로 변하면은 우리 인간도 점점 수명이 늘어서 아마 나중에는 한 최하 200~300년은 살 거고 잘하면 몇백 년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방식은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그 경험을 믿지 말고 지금 내가 하는 말 걱정하지 말아라. 다 털어버려라. 그리고 그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라. 그리고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나 하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다. 된다고 믿어라. 그러면은 어느덧 그렇게 되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이퍼의 근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는 전부 다 즐겁게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걸 끝내겠습니다.